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도 세상의 무거운 짐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 깨끗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온전히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욕은 정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성령으로 행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관적인 대답이죠. 당신이 성공한 이유를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성공한 CEO들의 90% 이상이 저에게는 평안하고 쉴 수 있는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자녀들, 그 행복한 가정에 있던 자녀들, 오늘날의 수많은 교육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발견하기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IQ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정서가 안정된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령인가 율법인가?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눈치 보게 만들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행복보다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편안하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평안도, 쉼도, 안락함도 느끼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이렇게 탁 차려입고 오지만 집안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파자마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교회도 이런 가정과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 올 때 뭐 파자마 바람으로 이렇게 오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 올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입고 차려입고 와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성공,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율법을 따라 살 것인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외쳤던 그리고 이야기했던 이 갈라디아서,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말씀들을 하루에 3장씩 아침에 읽고 아이들과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나눕니다. 너는 오늘 3장 읽은 것 중에서 뭐가 가장 말씀이 이렇게 좋았어?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왜 좋았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던 중에 말씀 갈라디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나누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하고서 쭉 읽고, 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의 말씀도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된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퍼진 누룩, 온 땅에 퍼지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과 같아야 하는 그러한 교회, 가정이 세상의 기준이 누룩이 되어서 교회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 교회 가운데 무엇이 먼저 일어나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의 교회가 뭐가 있었습니까? 함께 서로 통용하고 하나가 되어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의 시대, 성령의 부흥의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수고만이 그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은혜와 부흥의 성령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람들 사이에 교회를 지켜야 돼, 교회를 유지해야 돼 하는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성령의 법이 아닌 율법으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교회의 누룩과 같이 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처음에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냐면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영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도 바울의 전승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마도 저보다도 못생겼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머리도 별로 없고 키도 작고, 그렇게, 그리고 또 육체에는 뭐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병이. 그래가지고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사도 바울을 기뻐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즐거워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위에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누룩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너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너 저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고치려고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음성을 변하려 함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음성을 높이려 함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평소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성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른 복음을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음성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오늘 말씀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한 부흥의 시대에는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령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끌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할례, 손으로 이룬 업적 이러한 것들을 자꾸 기준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자 그 안에는 격동함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시대가 끝나면 사람들의 관심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높은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후퇴해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것을 했나? 누가 저것을 했나? 누가 더 많이 했냐?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 서서히 교회 안에 생명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이 시대의 관료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생명력을 잃고 서로 높은 철탑을 높이 세운 것이 멀쩡한 좋은 교회, 수백억 수천억을 들이는 교회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내는 것보다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큰 소리 내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높은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외형을 추구하는 교회, 율법에 호소하는 교회. 당신은 손으로 어떤 할례를 행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생명의 그러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뻣뻣하게 굳어가는 외형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승진을 위해서는 공로를 세워야 하고 철저히 자기의 실수와 허물은 가려서 사람들이 흠잡지 못하게 하려는 이 누룩, 이 교회에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누룩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의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좀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기준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실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들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의 생명력을 잃게 했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그렇게 뒤에서 아버지가 베푸는 동생에 대해 베푸는 은혜를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누구든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위로와 용서를 받는 그 은혜의 현장에 형은 가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 쟤는 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찍 들어온 품꾼들도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저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뒤에 온 저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실수와 연약함이 인정되는 공간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실수와 연약함이 인정되는 공간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도 아이들을 너 몇 점 맞았어?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에게 너 몇 점 맞았어? 줄을 세우기 시작하면 아이는 그 가정에서 90점 맞으면 90점짜리 아들, 50점 맞으면 50점짜리 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가정에 긴장이 흐르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집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집에 안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나는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학교에서도 50점 맞았다고 애들이 놀리는데 집에서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50점짜리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엄마 집에 가면, 집에 돌아가면 내가 학교에서는 50점 맞았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100점짜리 아들로 딸로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집에서도 너 50점짜리야. 그럼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적은 누룩이 우리의 가정이 떨어지면 그 가정은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몇 점짜리,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이면 집 안 나가는 아들은 100점,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는 몇 점? 몇 점 주시겠어요, 여러분? 빵점. 빵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빵점? 그러면 일찍 들어온 품꾼들은 몇 점? 100점. 나중에 들어온 품꾼들 몇 점? 시간에 따라서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이 작용하고 율법이 기준이 되는 곳에는 실수와 연약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납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요 웃는데요, 뒤로는요 딴 마음이에요. 겉으로는요 웃는데요, 뒤로는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의의와 공로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로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나의 실수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걸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지 않아요. 또 혼날까 봐. 딸이 엄마 앞에 나와서 자기의 연약함을 나누지 않아요. 또 혼날까 봐. 사람들은 이 율법이 되면 사람들은 눈치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를 또 우리 집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정죄할까 봐 말하지 않아요. 나누지 못해요. 가정이 아니라 세상의 시퍼런 세상의 기준이 가족들마저도 모두 다 나눠요. 몇 점짜리로 나눠요. 그 속 안에 있는 부족한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가는, 가족들에게 보였다가는 당장 나는 50점짜리 아들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 긴장감이 집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해요? 파자마로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해요? 양복을 딱 벗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는 신사입니다. 가면이 그 안에는 외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으면서 다들 사교 모임에 나온 교양 있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골프장 회원권 파는 곳입니까? 우리는 은혜에서 후퇴해서 자꾸 율법으로 후퇴하는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법에서 자꾸 율법으로 후퇴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죠?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 학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 이룬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직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와 그 은혜 그 성령의 법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4장 14절을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봐요. 율법으로라면 시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울이 연약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왜 저렇게 병이 있대? 바울이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영접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전에는 눈이라도 빼어 줄 것처럼 바울을 영접하더니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니까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No! 우리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나누게 할 거야. 그러니 바울 당신은 빠지세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바울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당신도 보시오. 당신도 레위기에 보니까 당신같이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울 당신도 레위기의 율법을 보니까 당신도 그렇게 병이 있어서 당신은 병신이군요. 당신은 자격이 없군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나를 원수 삼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원수로 삼느냐? 왜 그러겠어요? 저들의 귀에 듣기 싫은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왜? 우리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 무엇에 대한 열심 내는 것?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이간 붙이려 함이라. 이것에 대한 열심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아닌 시작바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쟁과 성공, 그곳의 권력과 돈, 명예를 쥐기 위해 이해관계의 거래가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 아닌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닌 사람. 공로와 업적,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어요. 믿음과 은혜에서 시작한 자들이 이제는 복음이 전해진 영적 아비인 바울의 연약함까지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에 비추어 아하, 당신도 장애자이군요. 당신도 교회에 들어올 수 없군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헛된 영광을 위하여서 따라가는구나. 너희들이 그러한 욕심과 열심 때문에 헛된 영광으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나를 원수라고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야 성령의 법이어야 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생명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머물 때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저들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의로 직분도 주고 손으로 세운 의인 할례와 율법의 말대로 11조를 누가 많이 냈느냐, 교회를 누가 많이 했느냐, 공로를 따라 교회를 계급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한국에 있는 한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한 교회, 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런데 누가 돌아가시면 그곳에 예배 드리러 와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 S 교회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권사 한 20명에서 30명 되는 권사님들이 똑같은 복장으로 밍크코트를 입고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교회의 권사님들을 밍크코트 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똑같은 밍크코트, 몇백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딱 입고 쫙 이 장례식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들 뭐지? 그것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이끌어가는 교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교회, 율법이 끼어들면, 누룩이 끼어들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바울도 이전에는 성령으로 하고 생명으로 할 때는 바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인정하더니 이제 와서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자 그러니까 자, 당신 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 백그라운드 체크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도 교회 올 때 45마일 존에서 60마일 밟았는데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 걸렸을 뿐이지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단지 그것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서로 용납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율법의 계명을 지켰나 안 지켰나 하나하나 눈치 보고 잔뜩 긴장하게 움츠려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이 아닌 은혜로, 행위로가 아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너희들 서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라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먼저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구원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비의 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 나갔다 온 동생에게 너는 자격이 없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게 들어온 자녀들에게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기준,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탈락, 이 사람은 저래서 탈락. 나는 은혜와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고 자유함 받고 봉사할 기회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와 성령의 기준이 아닌 율법을 따라 나누고 판단하는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교회 안에 계급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러한 초등학문, 고등학교, 골로새서 2장 21절에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것은 부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러한 것을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 위선적인 겸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의적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거기에만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뜻의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세운 기준으로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의적인 우상 숭배이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 뭐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자기가 경험한 천사, 자기가 만난 꿈, 자기가 만난 어떤 영적인 은사, 이것만이 또 교회의 기준이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의적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체를 쫓는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생명을 걸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5장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럼 율법을 무시하자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의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율법은요, 최소한의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수준이 낮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율법은 언제 배워야 되죠? 유치원에서 배우고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이 자꾸 이 유치원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유치원 하자, 교회 하자, 우리 가정 하자, 우리 어른들이 되자, 이렇게 자꾸 교회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아니야, 우리 교회는 유치원이 되어야 돼. 아니야,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다라고 말합니다. 4장 3절에 이와 같이 어렸을 때 우리도 이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초등학교 때는요, 어릴 적에는요, 그 아이가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안 깨닫든지 유치원에 가면 그 법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밥 먹으면 양치질 해야 된다. 또 오른쪽으로 다녀야 된다. 왼쪽으로 다녀야 된다. 친구들에게 인사해야 돼. 친구들하고 장난감 가지고 싸우면 안 돼. 언제 배워요?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 때. 그러면 이 유치원 때 배운 것은 우리가 지금 살 때는 다 우리 안에 유치원 때 배운 법이 내재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이에요. 주께서 주신 율법은. 왜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최소한 그만큼 하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만큼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유치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높이시리라, 자유자가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길거리에서 아저씨들이요 줄 서서 노랑 옷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 보셨어요? 노랑 옷 입고서 앞사람에게 손 딱 올리고서 나란히 앞사람을 보고 가야 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누가 동네 슈퍼 앞에서 남의 사탕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싸우는 아저씨 보셨어요? 보통 가끔 있긴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랑 내 거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유치원 때 배운 거예요. 내재된 도덕, 윤리. 예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거리를 이제는 자유에서 돌아다니라고 해도 어른들끼리 부딪혀요. 길거리에서 안 부딪히죠. 왜? 유치원 때 다 배운 것, 그 내재된 도덕이 있기 때문에. 내 차례가 아닌데도 내 차례라고 우기지도 않고요. 길거리에 앉아서 땡깡 피고 나 좀 봐달라고 소리 지르고 울지도 않아요. 이젠 이러한 기술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경주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유치원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어른이, 성인이 되게 하셨어요. 어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눈치 보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도덕,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입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그 초등학문을 자꾸 얘기를 해요. 교회의 수준을 낮추려고. 그래서 6장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는 할례 받았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또 그 기본은 안 해요.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너희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마음속에는 성령의 법이 없고 육체의 법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 누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아니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자마자 아무도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질서를 잘 지킵니다. 버스를 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버스를 차례차례 줄지어서 탔습니다. 어른 중에 누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친구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저는요 밥을 먹고 꼬박꼬박 양치질을 위아래로 치카치카 잘합니다. 어른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자꾸 율법을 얘기하면 유치원 때 배웠던 누구나 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혹시 어릴 적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야, 너 좀 싸우지 마라. 질서 안 지키지 말고 양치질 좀 똑바로 해라. 땡깡 피지 마라. 음식점 가서 예의 있게 먹어라. 쩝쩝거리지 말고 좀 먹어. 하도 어렸을 때 잔소리를 듣던 아이가 커서 30살이 되어서 드디어 쩝쩝거리면서 안 먹게 됐어요. 30살이 돼서 드디어 치카치카 양치질을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자랑이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제가 드디어 쩝쩝거리면서 밥을 안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카치카 양치질을 아침에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게 되었어요. 40살이 됐는데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사탕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이것을 자랑하면 자유자가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유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더불어 사는 어른이라면 당연히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던 초등학문이고, 그러나 어른이라면 그 초등학문 위의 것,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더 마음을 쓰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날마다 교회 앞에 경찰이 딱 지키고 서서 너희들 45마일로 지나가나 안 가나 맨날 지키고 서 있는다고 보세요. 우리의 사회가 맨날 경찰이 노란 티셔츠 들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노란 티셔츠 나눠주면서 여러분 하도 질서를 안 지켜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에게 노란 티셔츠를 입히고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게 하고 똑바로 가세요. 똑바로 하나 둘 셋 넷 똑바로 가게 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아라. 이것이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음대에 또는 미술대학에, 예술대학에 수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예술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술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진짜 예술가는 사람들에게 연주 활동을 하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하죠.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이 그런 음대, 미대 뭐 이런 거 졸업을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술가가 되기까지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이올린이고 피아노고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그래서 학생들이, 서양의 사람들이 다 놀래요. 어쩜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퍼펙하냐.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다고 얘기해요. 뭐가 하나 빠졌다. 뭐가 빠졌을까요? 그 안에 자기의 색깔이 빠졌다라고 말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엄마가 시켜서 대학에는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그 안에 정말 사랑해서, 정말 음악이 좋아서, 정말 미술이 좋아서 하는 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색깔.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요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감이 빠져 있어요. 할멈이 빠진 게 아니라 영감. 영감이 빠졌어요. 영감이 빠지면 뭐가 없죠?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예술가라고는 하지 않아요. 저는요 오늘날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은 바로 영감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만이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색깔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예술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곳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그곳엔 화평이 있어요. 그곳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의 충만을 뭐라고 했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잖아요. 다이나마이트는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뻥.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내 색깔을 찾지 못하면 성령을 역사에 충만함이 있으면 그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충만하다 보니까 누가 터져요? 내가 뻥 터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겉과 속이 다른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숨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술가가요 정말 예술가가 되려면 음악이 좋아야 돼요. 미술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스스로 속이지 않은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음악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없어요. 남한테 보이려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미술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머물러 우리 것을 자랑하면 그저 우리는 초등학문에 머물며 눈치만 보는 인생이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은혜의 법으로 나아가면 진정한 감동의 예술가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색깔이 무엇인가 다 발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